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다른 나라, 우상, 이것을 의지함은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그 어리석음이 바로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 우상을 의지했던 유다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해 나가는 일들이 점점점 강해져 올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되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꼭 믿고 의지해서 아무리 가물어도 가람이 없는 결실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결실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소망을 주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오늘로 바랍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동그라미 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로 된 필로 기록된다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건을 새겨졌다. 철필로 기록되어서 새겨졌다. 그러므로 여기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유다의 죄가 새겨졌습니다. 제단뿔은 죄 짓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기록됐다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자녀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유다의 죄는 이렇게 심하여서 지워질 수 없을 정도고 제단 뿔에까지 새겨졌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거기에 생각하도다. 그러면 아세라 목상입니다. 땅을 파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 목상까지 이들이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엘의 아내였습니다. 최고의 신인, 그들 나름대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였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의 배우자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그들은 자녀들이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늘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상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여러분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 자녀들은 본받고 어느 땐가 기도로 나올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이 계속 보여줄 때 그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는 자신들의 죄,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를 생각하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게 됐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죄 동그라미치면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러분, 네 재산, 네 모든 보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한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노략을 당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자녀들의 죄, 그리고 온 영토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들은 이렇게 재산 잃어버리고 보물 잃어버리고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한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나와 포로지에 끌려갈 것을 말합니다. 유배될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가서는 내 원수가 섬기는, 내 원수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의 구원의 뿔에 새겨져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이 행동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 생각으로 벌써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결과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을 노략을 당하게 합니다. 재산, 보물, 그리고 산당들, 그리고 이들 나라가 망해서 이들 가나안 땅을 떠나서 포로지에 끌려가 종살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거기 줄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자,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부분을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나타난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자 유다는 애굽왕 바론느고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그에게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는 뭘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래. 사막의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는 무용한 나무라고 그러죠. 열매가 없는 무용한 나무예요. 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서 떠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처럼 애굽 왕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것을 똑바로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는 그 사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의지가 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 복을 받을 것이라 줄칩니다.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거기 결실이 동그라미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보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이 있다 선언해 주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그리고
철을 따라 결실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고 이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누리며 결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세상은 타락하지만 에레미야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지만 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주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그걸 누가 알리오.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되어 있는 유다의 그 모습을 누가 알리오. 나 여호와는 동그라미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랬습니다. 심장을 살피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마음을 살피며 이랬습니다. 마음을 살핀다. 예? 그래서 앞에도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심장을 살피며 그 다음 폐부를 시험하고 이랬습니다. 폐부를 시험한다. 예? 표준 세번역은 이걸 심장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예?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생각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각이라 번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본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느냐? 생각, 마음,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응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유다를 자고새와 같이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를 행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와 같냐면 자고새가 등장합니다. 자고새는 남의 알을 훔쳐다가 이렇게 빼앗아다가 그걸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되면 그 부하된 새가 자기 새가 아닙니다. 남의 새 알을 갖다 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크면 자기 부모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말하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나중에 보니까 틀리잖아요. 떠난단 말.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부화시켜서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했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중년이 되니까 그가 떠나가더라. 어리석었다 이거예요. 남의 걸 뺏어올 때는 지혜롭고 자기가 강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여서 내가 부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아까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어리석은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보셨어요. 생각까지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남을 속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일들을 또 꾸며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호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불의로 치부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2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요, 동그라미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이 말은 영화로우신 왕이시여, 하나님의 왕권을 에레미야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그의 다스림 앞에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가라면 갑니다. 말하라면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주신다 한 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줄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소망. 여러분과 저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주를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됐다? 그건 언젠가 지워지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고 모래가 덮든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절과 유다의 죄는 지워지질 않아요. 왜? 금광석을 철필로 새겨졌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 것 같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지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허망되다 이거예요. 이는 왜 그는 두 가지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되지 않는다 말해.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거기 주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면 중동 지방에 있어서, 사막에 있어서 생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죽는 것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뭘 먹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영생을 주시는 생수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강물이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 이걸 줍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은혜의 열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영화로우신 주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줄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주님이 늘 그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에게 만나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겠다고 1장 8절과 19절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저다 하나이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에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줄칩니다. 주를 따랐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렸습니다. 주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의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목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섬김의 교우들과 저도,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분명히 재앙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재앙의 날,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재앙을 받는 그날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재앙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그리고 18절에 재앙의 날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앙의 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는 확신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재앙의 날에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환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다. 예레미야의 피난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임을 꼭 믿고, 오늘도 정말 어렵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또 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재앙의 날이 성취되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틀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유다 나라 사람, 나라, 그리고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나? 사람을 의지했나?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했나? 돈을 의지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는 다 말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는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헌신합시다. 오늘 적용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표현됩시다.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임직식을 위해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를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의지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되 우리의 왕,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찬양,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